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소망을 갖고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너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2020년 한 해는 참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 재난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리고 그것이 다 끝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여전히 끝나지 않고 이어져 가는 그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고 이어져 가는 그렇게 상황에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어야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들지만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림과 함께 또 이 시간 은혜에 이끌려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의지해서 주께서 행하실 새일, 주께서 주 여호와께서 행하실 새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여전히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반드시 끝이 올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일에 대한 언약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위로를 얻고 소망도 갖고 하나님은 약속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그 약속을 의지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또 이루실 은혜와 일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출발하고 한 해를 살아가 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 만지시는 가운데 위로도 없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이렇게 시작된 새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크게 세 단락으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누군가 어떤 분인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리고 행하실 새 일은 뭔가를 두 번째 단락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 새 일을 행하시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행하시는 새 일은 어떤 일, 왜 그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세 단락으로 본문을 정리해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이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스스로가 소개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짚으면서 묵상해 보자고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기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너희의 구속자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다. 아멘이죠. 그 다음에 15절로 내려가 봐요.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 한 번 더 거룩한 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창조자라고 소개합니다. 너희의 왕이니라, 왕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뭘 했는가를 소개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신 하나님,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만들었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16절 17절은 뭔 생각을 하게 합니까? 우리로 뭘 생각하게 합니까? 홍해바다 사건, 출애굽시에 홍해바다에 길을 딱 내가지고 지름길을 내가지고, 그래서 지름길한 말과 붙들어 보면 홍해를 통과하지 않고 저쪽으로 돌아서 광야로 나가려면 길이 한참 멀었을 것 같아. 그런데 홍해바다 길을 딱 내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이 됐어요? 바다 가운데 길도 냈지만 가까운 지름길이 됐어. 거기만 건너면 바로 광야로 가거든. 그런데 저 위쪽으로 돌아가려면 한참 멀리 가야 되잖아. 그렇지? 지름길 내신 하나님. 어쨌든 홍해바다 사건을 얘기. 그러니까 이제 봅시다. 우리가 홍해바다 사건을,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면, 홍해바다 사건을 생각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나가라고 허용해 놓고 못 입으려니까 이게 뭔가 또 미련이 남고 아쉬웠던지 군인들 다 동원하잖아요. 병거들 다 모으고 군대 다 동원하고 그냥 추격해 가잖아.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볼 때는 바로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16절 봐봐요.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이 말이면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이끌어냈어. 그래 사람들이 볼 때는 바로 왕이 군대 동원해 가지고 추격해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마음에 자극을 해 가지고 바로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릴 수 없다. 가서 다시 잡아오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해 가지고 군대 동원해 가지고 쫓아가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밖으로 보여진 것만 말하지 않고 밖으로 보여진 안에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또 성경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밖에 보여지면 갖고 평가하고 진단하고 판단하지 말고 밖으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해가는 게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이 눈에 느껴지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게 했을까? 이렇게 한번 보이지 않는 대목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가지고 짚어보는 것,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생각이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런 설명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소개라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그냥 두지 못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 딱 바닷물 길 내가지고 아멘 지름길 내서 그리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바다에 길을 낸다니.
그 다음에 애국 군대, 그렇게 강력한 애국 군대 정예 부대를 그냥 일시에 바닷물에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꺼져가는 불처럼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게 소멸시켰다. 그런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그런 하나님이다. 내가 그런 이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소개를 가만히 보면 왜 이런 소개를 했을까? 그렇게 질문을 만들어 놓고 한번 들여다봐 봐요. 첫 번째, 이스라엘의 구속자다, 창조자다, 거룩한 자다, 왕이시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면 창조자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창조주로, 지금 창조자, 나 이스라엘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물론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넓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요? 선택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셔서 구속하셔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출애굽 홍해 사건을 언급하고 계신 거 보면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당신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져라. 내가 바다에 길을 내가지고 지름길 내가지고 일시에 군인들을 엎드려뜨리면서 무너뜨리면서 너희들 건너오게 한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앞으로 행할 일 이렇게 내가 약속하고 언약하는데 이 일을 내가 하겠냐 못하겠냐. 홍해바다 건너서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불가능한 것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언약한 것, 내가 행할 일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소망을 가져라, 힘을 얻어라, 위로를 받아라,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신 거라고요. 믿어지면 아멘. 제목에 벚꽃을 맞추고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기소개를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다, 너희들을 구속했다, 너희들 앞에 거룩한 여호와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건 뭔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한 처지가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 같고 사막 같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 여전히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변함없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의 확신을 얻게 하려고, 뭔 일을 하겠나, 뭔 일을 하겠다는 말하기 전에 이렇게 자기소개부터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을까? 첫 번째 뭐라고요? 당신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려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하려고. 아멘. 그 다음에 여전히 변함없이 끝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확증을 주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왕이 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는 확신을 주시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행하겠다고 하니 새 일은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이를 얻고 확신 가운데서 새해를 출발을 해라. 이런 의미로 오늘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 분명히 붙들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말로만 새해 복 받으십시다, 새해 복 받으세요 이러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의지해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고 소망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일이 무엇인가 짚어봅시다.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첫 번째 일입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에 강을 내겠다.
그러시면 20절 한 번 더 붙입니다.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일이 뭐예요? 간략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 있죠. 광야에 길 내고 물 흐르게 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접 표현이 아니고 뭐예요? 의미적 표현이고 상징적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는데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적 처지가 광야 같아. 광야 같아. 광야라는 것이 길도 없는 데다가 물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복음서에 있다면 유다 광야, 유대 광야가 나오고 유대 광야가 나오고 또 시나이 반도 이제 홍해 건너서 이렇게 가면 시나이 반도가 또 광야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길.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건너서 걸었던 광야길을 저희는 직접 한번 가봤어요. 걸어가 봤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애굽에서 성지순례 가지고 애굽에서 이제 1박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홍해꽃 구약의 출애굽 코스를 따라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바다를 배 타고 건너서 이제 여기 광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버스 타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버스만 타고 갈 게 아니라 한번 내려서 걸어가 보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런 통과했던 길이라 우리가 한번 직접 땅을 밟고 한번 걸어보자. 그래가지고 버스를 멈춰놓고 이제 좀 걸었어요. 그런데 돌짝밭이야. 그냥 순 모래밭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꼭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사람 옷을 확 벗어버리면 빨개 벗은 것처럼 산을 저게 파랗게 녹음이 짙은, 지금이야 겨울이니까 이파리 다 떨어졌지만 어떻든 나무가 있으니까 심어져 있고 풀이 심어져 있는 땅을 껍데기를 확 벗겨놓은 것처럼, 그럼 뭐가 나올까요? 흙하고 돌멩이가 나오겠죠. 그런 땅, 광야길이. 그리고 유대 광야는 가봤더니 유대 광야도 그래. 꼭 이렇게 산 들판 껍데기 홀라당 벗겨놓은 것처럼 그런 길인데, 본래 유대 광야는 봄이면 거기도 꽃이 핀대요. 파랗게 꽃잎이 올라오고 노란 꽃이 핀대. 그런데 우리가 갔을 때는 하나도 없어. 꽃이 없어. 다 없고 그냥 맨 땅이라. 그럼 왜 그렇게 꽃이 피는 땅인데 왜 이렇게 맨 땅이냐? 잠깐 동안 꽃이 피는데 그 지중해 쪽에서 더운 길을 머금은 수분과 함께 바람이 불어오면 꼭 이게 그 푸나무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뒤쳐가지고 이게 한 것처럼 그 습기를 머금은 더운 바람이 싹 불어오면 삽시간에 그 피었던 꽃이 다 없어진대. 그래서 꽃은 마들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 영원히 있도다. 그 우리 성경 구절 그걸 생각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꽃이 화려하게 잘 피 있어도 한번 하나님이 더운 입김으로 바람을 한번 불어오게 만들어 버리면 언제 꽃이 피었냐는 듯 꽃나무도 죽어버리고 꽃잎알도 다 시들어 버리고 없어져 버려. 그리고 맨 땅만 드러나. 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그런 실제 질이라든지 지형을 보면서 보면,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썼고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그것들의 빗대어서 표현을 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더 이해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완전히 맨 땅이야. 그 유대 광야예요.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보든 시나이 반도의 그 광야길을 보든 그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편한 길이 아니라고. 우리가 거기를 직접 걸어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통일 때 의견 만들진 않았지만 제가 그 길을 걸으면서 구약 백성들이 우리가 광야길 걸어가다가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고 막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길이 사납다고 원망하고 막 그랬다고 우리는 가보지는 않았을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무사히 건너오게 했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아무리 힘들어도 찬송 부르면 가면 좋았을 텐데, 감사하면 가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원망을 했을까? 우리 그랬거든. 거기 가보기 전에는. 그런데 그 실제로 걸어가 보면서 딱 생각이 뭔 생각이야? 야, 이 정도 여름에 그 더운 그 열기가 넘치는, 더군다나 팔레스타인 지역이 덥잖아요, 그렇죠? 온도가 너무 높아. 나라도 이 길 그렇게 맨발로 걸어가라 했으면 나라도 원망했겠다. 그런 생각이 쑥 들어오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고 우리가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막 나쁘게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랬구나. 한번 좀 해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니까, 따뜻한 데 앉아있으니까 절대로 원망 안 할 것 같지? 감사만 할 것 같지?
아니요, 가봐. 실제로 한번 가서 걸어가봐. 그 다음에 지금 겨울이니까 저 시베리아 벌판 이렇게 막 영하 40도 막 이렇게 30도 내려가는 데 가서 이 추위를 한번 견뎌보라고 하면, 여러분, 앉아서 갖고 그는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은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히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치유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붙들어주고 이끌어준다는 게 감사한 일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감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각오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형편에도 하나님이 감사하도록 이끌어주고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끌어주고 고백하도록 이끌어주고 신뢰하도록 이끌어주고 주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신 게 은혜지 감사해요. 아멘이죠. 광야길이 그런 길이요. 원망 안 할 수가 없어. 원망 불평 누구라도 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환경인데도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실제 광야 생활이 아니고 그런 광야 같은 인생살이, 광야 같은 세상살이, 광야 같은 그런 상황들, 형편들, 그 다음에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야? 우리는 사막길, 그렇게 뭐 사하라 사막 이런 데는 안 가봤지만 사막길도 한번 걸어봤거든요. 또 가면 여행하다 보면 사막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베트남도 갔더니 사막이 있더라고. 아주 모래 언덕이에요. 순 모래 언덕인데 그건 이제 여행 차원에서 갔지. 우리는 가가지고 보니까 뭐 그 모래 언덕을 달리는 무슨 차가 있더라고. 그거 타고 모래 언덕 저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바람에 막 보니까 모래바람이 계속 불어제껴. 저기 이집트의 그 사막 같은 거 우리가 다 TV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 사막에 넬리 같은 거 하면 보잖아요. 맨날 며칠을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그렇죠. 땡볕 그늘 하나 없이 태양은 막 내리쬐고 그런 사막. 실제 사막이 아니라 그런 사막 같은 삭막한 고통스러운 괴로운 목마르고 힘든 인생살이 세상살이 상황들 그런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거기다 뭘 낸다고요? 길 내주고 물 흐르게 만들고 강이 흘러서 마시게 해주고 사막이 강이 흐르면 뭐가 되겠어요? 옥토가 되겠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에 다른 부분에 보면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송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는 독사골에 손 놓고 장난터도 물지 않고 사자들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렇죠? 그 찬송 복음 찬송가도 있지요. 그런 찬송. 사막에 길을 내주고 광물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면 옥토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을 흐르게 하고 사막에 강을 내서 흘러가게 하고 아멘. 네,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기 전에 18절에 먼저 봅시다.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뭔 일을 하겠다는 말하기 전에 먼저 이거부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이 새 일이 뭐예요? 옛날 일 생각나지도 않고 기억나지도 않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은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어렵고 우울하고 답답했던 그런 거 생각나지도 않게 그냥 백성들 보고 잊어버리라고 말만 한 게 아니고 그런 생각지도 말아라. 기억나지도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있죠? 그래서 나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여 2020년도 지난 한 해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생각나지도 않게 2021년도에는 새해를 행하셔가지고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게 그냥 하나님이 좀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얼마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믿어지면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언약을 이루셔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성취하셔서 우리의 불행했던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인생살이 세상살이 상황들 어려운 것들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게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셔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여전히 어려움은 지속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 가지고 연약 붙들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살이에 우리의 사회적 선상에 이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무슨 일을 행하셔가지고 뭔 새 일을 행해가지고 우리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나게 하실 것인가 소망 한번 가져보자고요. 기대 한번 가져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요 뭐. 이게 과학자들 지식을 가진 학자들의 얘기는 내년에 가도 이게
면역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고 짐작들 하잖아요. 벌써 이제 뭐 외국 선진국에서는 뭐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내년 2월쯤이면 이제 접종이 시작된다 하니까 아마 접종해가지고 이제 집단 면역이 저야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가려면 그러려면 시간이 꽤 갈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사람은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람은 그렇게 대처를 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신 같이 사막에 강을 내신 같이 만약 사막에 강이 나게 하되 사람이 사막에다 강 내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작업을 해가 되겠습니까? 거기 강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고 수고가 시간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려고 하면 한 번에 하신 것 같아.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은 하겠거니와 하나님께서 하시면 순식간에라도 어느 날 갑자기라도 일이 될 거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져보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길을 내겠다고 하신 물이 흐르게 갔다는 강이 흘러가게 갔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자 해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소망을 삼고 위로를 얻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끝으로 그럼 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 새해를 행하겠는가? 그것도 두 가지라고요. 자, 첫 번째 20절부터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들 마시게 하려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승냥이와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여기 존경이란 말은 경외란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 존경하는 거 모든 누구라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존경이라 하면 그냥 훌륭한 사람을 보편적인 의미에서 존경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창조주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마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의미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 사전적 의미의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니 알고 우리가 사는데 그분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걸 알고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나나 여러분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세계 모든 나라 사람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섬기고 경외하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새해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제가 지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가? 자기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난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을 65번 직간접적으로 65번을 쓰고 있다고 내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바가 기억이 나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알리라 진노를 통해 심판을 통해서 무섭게 징치하시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훨씬 더 많이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아니라 회복 그렇게 심판해가지고 무너져버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백성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킨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몇 번 없어요. 회복은 몇 번 없어요. 그반 징벌들을 말하면서 내가 그래놓고 이제 그걸 다시 분석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리라. 창조주인 것을 알리라. 그럼 창조주가 뭐냐 개념이? 살고 죽는 것, 부하고 가난하게 되는 것, 높은 데 올라가고 낮아지게 되는 것, 그렇죠? 음불에서 끌어올리거나 높이는 것, 낮아지게 되는 것,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개념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창조주 개념이고 바로 내가 너희들 그 징벌을 통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을 너희가 알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길 내가지고 사막에 강 내가지고
자기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심지어는 먹까지도.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마시게 하려고 강내 놨더니 사람만 마십니까? 광야에 뛰어다니는 들짐승도 마시는 거지. 의미적 표현이니까. 여기 승냥이가 무슨 여기 뭐냐 여기 타조가 뭔 하나님께 하나님을 동정하겠습니까? 의미적 표현이니까. 심지어는 그 강물을 마시게 된 들짐승조차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럼 사람은 당연히 하고도 남겠죠. 아멘. 바로 당신이 창조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경외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을 놓고 기왕에 우리가 어떻게 분석했어요? 하나님의 징벌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께서 징치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조명을 했다면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거두어내시고 강에 흘러가게 하면, 야, 우리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그렇죠? 힘들고 아니 맞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기술과 실력과 재능과 온갖 논명을 가지고 온갖 걸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높이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그거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광야 길 내겠다고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 세일을 행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21절 하나님이 세일을 왜 행하겠다고 하시는가?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광야 길을 왜 내게, 사막에 왜 강내요? 광야에 왜 길을 내고 물이 흐르게 했다는 거야? 이 백성 내가 나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서 만든 백성인데. 아멘. 하나님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당신을 찬송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직접 표현은 아니지만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그 배경 속에 뭐가 있어요? 감사하게 하려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찬송은 감사 찬송이라, 기도 찬송이 아니고 감사 찬송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은 백성이니, 어쩌면 모든 만물이 당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신 만물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지으셨으되 당신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지, 그거 지어놓고 욕먹으려고 지었겠어요? 부끄럼 당하려고 지었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아 살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냐고요? 당신 찬송하게 하려고, 당신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려고 세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 세일이 뭐예요? 광야에 길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겠다. 의미적인 표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려고, 할렐루야, 복된 일이 있게 하려고, 풍성함이 있게 하려고,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소망 가지시고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되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것도 확신 가지시고 2021년 맞이한 새해에 하나님이 무슨 새해를 행하실 것인가 우리 기대 좀 하자고요. 날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이 새해를 보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새해를 행하시는가, 무슨 새해를 행할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치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따 함께 제가 여러분 예비하신 소원 예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제가 첫 기도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소원 예물 첫 기도 제목을, 주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진노와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2021년을 맞이하면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소원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 바이러스 재난이,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자연 발생적인 재난이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서 요 말 빼고 주여 이 바이러스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도 돼야. 그런데 이 바이러스 재앙이, 재난이 하나님의 진노라, 하나님의 징치하심이라, 하나님의 징벌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배경을 가지고 접근해 갔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벌하신 죄와 허물을 용서해야 회복이란 게 일어나지 않겠어요? 용서가 앞서고 우리의 잘못에 돌이킴이 앞서고 그걸 하나님 받으시고 용서하시면 거두시겠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 어려움들 조명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한 가지는 범죄에서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맷대려 가지고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래, 잘못해서 내려오는 어려움은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두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두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회개 안 하면 계속 가. 회개 안 하고 안 돌이키면 계속 가. 돌이킬 때까지 끌고 가. 그런데 돌이키면 저놈이 깨달았구나,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돌이키고 이제 저놈이 이제 안 하겠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딱 거두죠. 거두시면 해결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은, 하나님 잘못함이 없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 그 어려움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키우시려고, 하나님의 군사답게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오는 어려움이, 이것은 그 몫에 이르러야 돼.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치에 다다라야 끝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기대치를 딱 만들어서 이 정도 저놈을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이 정도는 만들어놔야 저놈을 내가 써먹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까지, 그 기대치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훈련을 시켜. 막 계속 강하게 만들고 막 그냥 시험도 당하게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아픔도 겪어보게 하고 하면서 기대치에 이르르면 하나님이 거두셔. 그럼 그건 뭐예요? 어려워도 인내해 가야 돼.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기대치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가야 돼. 그럼 인내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정도 됐다 싶으면 거두셔. 이런 섭리가 성경 전체를 분석해 볼 때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 훈련시키느라고 그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징벌로 봤으면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는 일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거두시면 끝나는 거지 뭐. 아멘이죠. 2021년은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맞이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해를 기대하면서,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시원스럽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지 못했다면, 나부터서, 우리 성도들 붙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 붙어서 세계 인류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라고 좀 제발 말로도 고백하지만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그런 가치관, 의식을 가지고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세대가 조금은 이전 세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세대로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복으로 채워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하면서, 반드시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새해 여러분에게 임하실 하나님 은혜가 놀랍게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2020년도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은혜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고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께서 그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적나라하게 소개해 주시고, 무슨 새해를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시거니와, 광야에 길을 내고 물이 흐르게 하며 사막에 강을 내서 내 백성들로 마시게 하고, 심지어는 광야에 띄어놓는 들짐승까지도 마시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짚어 나누고, 2021년 이 새해를 이런 소망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새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확신 속에서 출발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공의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거두셔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로 인하여 이전 일을 어렵고 힘들었던 일을 기억도 나지 않게 생각도 나지 않게 하나님이여 바꾸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송을 받으시도록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하시는 아버지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2021년 새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감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